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3장 29에서 31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지혜가 뭘까요? 어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꾀를 부려서 나의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해하지 말라, 또 상대방과 더불어 다투지 말라, 또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서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사람을 왜 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득과 손해의 관계이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해관계 때문에 참으로 다투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우리 집을 좀 더 넓혀서 정원도 넓히고 주차장도 넓히고 또 꽃밭과 유실수를 좀 더 많이 심고 집을 좀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집을 좀 파시오, 조그마한 그 땅을 좀 내가 좀 사면 좋겠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도무지 팔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백을 동원하고 또 실력자를 동원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또 그 땅을 빼앗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고 기어이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최근에 생겼던 LH 투기 사건 같은 경우에 기밀 국가의 정보를 빼내서 자신이 이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사람들은 아주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싼 값에 땅을 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헤아리고 꾀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또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빽이나 힘을 써서 상대방의 것을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신에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과 싸운단 말이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주먹이 건질건질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코지하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어디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달고 또 루머를 흘려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거 없는 루머들을 퍼뜨리고 또 자기가 어디서 그냥 보고 들은 소문만 믿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그냥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그래서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부화내동해서 거기에 따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일부러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일부러 선전선동을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끊임없는 댓글과 또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달아서 또 선거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얼마나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 참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때리고 짓밟고 억압하는 이 포악한 자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자를 부러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이고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소속은 옳다, 자기 편에 가담해야 된다, 자기 편에 하는 행동들을, 자기 편에 리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따라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사를 분명한 가치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공정한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가치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 사건의 분명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죠. 좌파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좌파의 지도자, 좌파의 인물들을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또 우파에 선 사람들은 그 우파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 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팩트를 따지고 상황을 따져서 공정하게 우리가 판정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죠.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이 공정하지 않고 사울 왕이 법을 어겼을 때에 그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질책하고 또 그를 비난했던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것, 또한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근거 없는 소문만 믿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지혜가 뭘까요?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그 포악한 자, 그 잘못한 자를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해관계를 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양심에 저촉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편이라고, 내 소속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옳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손해를 보게 하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또 근거 없는 소문과 루머에 낚여서 엉뚱한 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에 동원되는 그러한 자가 없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 현명한 처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